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스가랴 4장 6절 말씀으로 북한의 핵은 재앙인가 아니면 미래의 평화는 될 수 없는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RODC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애쓰는 이곳 알기언 인천 지회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막상 와보니까 우리 모교 고려대학 일기 우리 대빵 이병호 목사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전용만 동기생 목사님도 와 계시고 또 특별히 오늘 미국 LA의 이병일 목사님도 이렇게 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쨍쨍한 목사님들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다리가 약간 조금 후들거립니다. 조금 부족한 점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 말씀과 스가랴 4장 6절 말씀으로 안보 간증 설교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로서 감히 다리 위에 서서 설교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설교 말씀을 전한다.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 장로 설교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우리 한국 교단은 각 그 교단대로 규칙이 있어가지고 합동 측에서는 거의 장로를 설교로 세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은 예장 통합 평양노회 금능에 있는 주사랑 교회 1,800명 되는 중형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이란 전쟁에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좀 심각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러시아, 이란 이 3개국이 기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무기, 북한제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결국은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자살 드론 이 전부 다 100% 북한 노동자입니다. 자기들 만든 이런 군사 장비를 이란 중동 그 전쟁에서 지금 실전에서 자기들 무기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단계를 우리는 3개국 군사 기술 동맹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들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한반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하나님 본문 예레미야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부제목 북한의 핵은 재앙인가 아니면 미래의 행복 평화는 될 수 없는가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만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피차간에 은혜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1945년 8월 6일과 3일 후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 연합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세계 태평양 전쟁이죠. 2차 대전 원자 폭탄 떨어진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죽은 민간인만 15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원자 폭탄의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 그 후에 죽은 사람 수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가공할 위력의 무기입니다. 정말 모든 땅은 초토화돼서 수십 년간 불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이 원자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가공하고 무서웠느냐 하면 제 중고등학교 동창의 한 사람이 그때 일본에서 이게 45년도니까 저희들이 4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살, 4살 혹은 5살 이렇게. 그때 그 히로시마에서 상당히 거리에 떨어져서 살았는데 바로 6일날 번쩍,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아주 먼 외곽에서 바라본 빛, 반짝한 그 빛을 봤는데 8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피부가 다 쪼개지고 그때 그 빛을 본 그게 후에는 시력이 거의 상실되는 이 지경. 그래서 아직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원폭 피해자 해서 우리나라에도 원폭 피해자 본부 연합회가 합천에 있어요. 합천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지부가 우리 고양시 제가 화정동에 사무실 갖고 있는데 우리 그 같은 4층급 저 구석 저 안에 들어가서 서울 지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80년 전에 번쩍하는 빛을 봤는데 지금도 이 몸에 피부에 시력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원자 폭탄, 그때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보다 100배의 성능을 가지고 위력을 갖고 있는 저 핵을 가지고 김정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남한을 향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간인만 15만 9천, 그 후유증 80년 뒤에도 이렇게 심각한데 만일에 100배의 위력을 더하고 있는 저 핵을 우리 한반도, 우리 서울, 부산, 대구 한 방씩 때렸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핵을 만들어서 저놈들하고
대응을 하자.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저도 열렬한 그쪽 서서 아주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과연 우리도 핵 보유가 가능할까? 이걸 면밀하게 스터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절대는 아니지만은 많이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수준의 차선책도 어렵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 그러니까 핵은 만들지 않지만은 일단 유사시에 빨리 핵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핵 잠재력 확보. 일본은 이걸 다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수준의 이 차선책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게 돼 있더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알아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핵 보유 어렵습니다. 일본 수준의 차선책도 어려워요. 안 돼. 없어. 그러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사재기 합니까? 전혀 없잖아요. 명동 거리에 나가보세요. 저 시내에 나가보세요. 시청에 광화문광장에 나가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아침적으로 탄도미사일 핵실험을 하고 쏘아올리고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활보하며 마음껏 대한민국 우리 남한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김정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그 사람들 때까지는 우리 남한을 한 민족으로 봤어요. 미제국주의자들을 빨리 몰아내고 남한의 우리 민족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한 민족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2023년 연말 전원노동당 대회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두 국가로 적대적 국가. 남한은 우리의 제1적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핵은 내가 갖고 있는 핵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금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야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 미친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주변에서는 절대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나요? 저 역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쓰는 장편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서 제가 쓴 모든 작품의 90% 이상은 나라를 위한 안보를 위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이런 애국 소설을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안보에 관심이 있는 저는 보안사에서 정보장교로 공식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10년을 장기 복무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안보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본 수준의 차선책도 우리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외에 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라든지 나토시 핵 공유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누굴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안보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글 쓰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문화 예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원고를 썼어요. 제가 힘들게 썼습니다. 그리고 좌파들, 우리 요 모임에는 좌편향적인 사상을 갖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문화 권력을 지금 좌파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99.9%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문화 권력을 99.9%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민해총이라는 단체, 즉 한국 민족 연합단체, 그걸 줄여서 민해총. 이 민해총 산하의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 제가 쓴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6.25 때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을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민해총이 그 중심에 서가지고 전애들이 이것은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1968년도에 좌파 백낙청, 서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백낙청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그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적십꽃 당신 도종환 씨가 문체부 장관 할 때 그때 나온 숫자가 3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CBMC, 여러분 아시죠? 기독인 실업인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방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제가 초청 강사로, 특강 강사로 한국 문화 예술이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할 때 오늘 고백합니다마는 단 한 번도 끝까지 마친 것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중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르신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독인 실업인 안에도 우리 좌파 성향이 이만큼 우리가 모를 정도로 돼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작년 내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의 민해총이라는 좌파 조직이 문화 권력을 99.9%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모른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매주 주일마다 8시부터 8시 20분까지 그 CTS 기도 방송에 그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동두천의 김진웅 목사님 설교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한국의 핵무장과 평화, 한국의 핵무장과 평화. 그리고 그날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봉독해 올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한국의 핵무장과 평화 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핵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가 될 수 있고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보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김진웅 목사님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의 명설교자 하면 우리 이병호 우리 선배님께서 언제 옥하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아니겠나 그런 기억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김진호 목사님 이 설교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조건부 약속이다. 조건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 약속은 뭐냐?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그냥 읊조리지만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보에 관심을 갖고 한미 동맹을 재복원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는 이런 성결 조건.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 이 말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엄청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 안보 핵 김정은이가 아침에 핵 이걸 어떻게 우리 민족이 국가가 풀어야 되느냐, 이 과제가 어떤 과제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늘 고민하고 있던 터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기는 주사랑교회 2부 예배 끝나면 거의 9시 반에 시작이니까 10시 반쯤 끝나면은 오살리 기도원으로 늘 갑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오살리 기도원 가는데 20분, 파주에서, 제가 파주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출판단지, 그 출판단지 만드신 분이 성균관대학교
우리 1년 선배, ROTC 1년 선배 이기용 선배님 출판단지까지 20분 거리, 교회 가는데 20분 거리.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곳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이제 오살기원에 늘 가는데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까? 몇 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믿으라. 강하게 믿고,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너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파하라. 자, 그러면은 특강으로 이 말씀을 설교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장로가 뭐 설교한다시고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준비하며 해서 원고를 사비를 거금을 들여서, 저한테는 거금이죠. 여러분 오늘 받은 그 팜플렛을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팜플렛에 다 있어요. 해서 이거를 500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 50분은 지난번 ROTC 세계 선교교회 노재한 목사님 그 설교할 때 한 50분 쓰고, 오늘 두 번째로 여기 한 30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말씀을 앞으로 약간 틀어서, 제가 CBMC의 특강을 작년 내내 다닐 때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토크, 콘서트, 제가 글 쓰는 작가니까 콘서트, 토크 식으로 이제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내가 전하는 이 내용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어르신 좀 그만하시오 해놓고는 아주 웃어가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작가님, 80평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결심을 잘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3가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첫째, 제가 ROTC 출신 장교가 된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크식이니까 북콘서트, 작가가 단위에 앉아서 이제 그 청중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그 북콘서트 하는 식으로 특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하죠. ROTC에 어떤 점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까? 설명을 아주 또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ROTC 장교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긍지는 뭐냐? 여러 가지가 많죠. 저는 지금까지 소대장 때 이 반지를 잊어먹었다가 우리
이병호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걸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다시 돈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외출할 때는 빠지 않고 이걸 끼고 다닙니다. 지하철에서 만납니다. 저쪽에서 이걸 보고 쫓아옵니다. 와서는 ROTC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몇 끼냐고. 몇 끼입니다. 그러면 탁 섭니다.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인사를 충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대학에서 매년 남녀 각 대학에서 3,000에서 4,000명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엘리트 4,000명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려대 일기 김한식 박사님, 김한식 선배님이 작년 학예 수련회, 독립기념관이 있는 학예 수련회, 그때 김영석 기관장, 우리 15기죠. 너무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위로 겸해서 장소를 학예 수련회 천안으로 해서 천안에서 특강을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통일 주체 세력은, 통일 중심 세력은 ROTC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ROTC 장교가 된 걸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CBMC.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소설가가 된 것입니다. 소설가. 제가 어렸을 때 시문이 쓴 산국수라는 책을 읽고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혼밥 빠졌어요. 이어서 춘원이 쓴 유정, 무정, 사랑, 2차전의 사. 또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이 엄청난 대하 이 소설을 읽고, 이야, 이 작가 이걸 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나는 소설가가 이제 되는 꿈을 꾸고 대학에 가서도 문학을 하고, 저 역시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서 모두 다 제끼고 이제 글 쓰는 방향으로 나가서 제 나름대로 글 써서 백선엽 장군이 쓰신 군가 나라는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고록을 써서 내지만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 회고록을 쓰지만은 이 회고록은 국방부 진중분부에도 들어갈 수 없고 딱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읽지 않는 것이 큰 고민이다. 예를 들어서 6.25만 하더라도 6.25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전에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일으킨 김일성을 영웅시하고, 그러니까 정교조 밑에서 자란 국군 장병들 이야기 너무 슬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군가나라는 회고록 서두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고
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쓸까? 스토리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소설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백선엽 장군 일대기를 다룬 실록 소설 하늘의 별이 되어 이걸 썼는데 국방부 진중문고에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진중문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첫째는 시중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베스트셀러가 된 실적 증명이 들어와야 되고, 종교 편향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정치 편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되어 제가 쓴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서두서부터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백선엽 장군 기도하고 뭐하고 백선엽의 장군, 백선엽 믿음의 장수 백선엽 장군의 그 신앙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중문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이런 책이 5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진중문고에 들어갈 수 없는 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명의 심사위원이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정부가 바로 들어섰지만은 12명의 심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심사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신청은 했지만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어요. 12명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고 아무도 이 일을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 편향 아주 심합니다. 종교 편향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12명이 나중에 그 담당 과정 이야기가 12명이 전부 그러니까 보름 전에 책을 한 권이 다 적어가지고 읽고 심사위원을 당일날 딱 와서 심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비토. 그러므로 국방부 진중문고에 소설로 이건 들어간다는 이거는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데 무사 통과. 오늘날 지금까지도 50만 국군 장병들이 그래서 육사단 백골부대가 몇 사단이죠? 3사단에 우리 군 공동체에서 고려대학교 우리 안보교육 그때 그 전문 장교가 여자분 대위 때 마침 그 교회가 좋아가지고 하늘의 별이 되어 그 사단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 선착순들을 전부 다 이게 예약을 해가지고 전문 장교인 자기도 아직 그 책을 못 보고 있다. 그만큼 인기리에 50만 대군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 얼마나 저는 긍지가 있습니까? 소설가가 된 것이. 그래서 CBMC 그 분들 질문에 첫째는 ROTC, 둘째 소설가 된 거, 셋째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교회 장로가 된 걸 저는 셋째로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아까 배포해드린 북한 선교를 금년에 1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비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인이 통일부 법인인데요. 10원 하나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두 장로가 지금 제가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고 우리 사무총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자비력. 여기 지금 우리 이병호 목사님
전용만 목사님, 우리 이 단체의 지금 공동 대표로 지금 저희들 모시고 있습니다. 장로가 됐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도 80이 넘고 지금 3기니까 80하고도 5살, 42년생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90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7시 조찬 예배 가려면 파주에서는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가방 눌러매고 아직도 6군데를 아침부터 쫓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장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사명만 주셨고 미션,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되고, 이래서 저는 긍지를 갖습니다. 기독 실업인 CBMC 회원들이 비로소 그때 박수를 쳐주더라.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뒤로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상당한 기간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늘 가는 기도원이지만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 이 말씀을 믿으라. 에레미야, 스가랴 이 말씀을 믿고, 조건부 약속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를 안 한다 이거지요. 걱정도 안 한다 이거지요. 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 곳마다 전달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2번째로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인천 지회에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호 목사님이 이어서 그날 설교 말씀은 6.25 전쟁 후 잿더미에서 세계 군사 5대 강국으로 만들고 9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이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만세전의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5가지의 콘텐츠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조 강국. 김진호 목사님은 딱딱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5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저 역시 꼼꼼히 이걸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는 제조 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조,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히 이 방산, 우리 그 K방산 이거 대단하잖아요. K방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우리 국산 전투기, 그 다음에 이 천구, 현무.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 K방산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미처 만들지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째는 뭡니까? 소프트 파워.
에, 그 외국에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말하는 것이 인천 우리 공항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병일 목사님 잘 아시겠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파워 쪽에 아주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 출입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외국보다 우리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이 출입하는 여행객들의 여론은 이 소프트파워 이거 대단히 그 발달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디지털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참 너무나 편리하다. R&D는 어떻습니까?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 개발 투자비가 인구 비례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고 2등이 이스라엘 정도 되고 일본은 한 5등 정도 된다고 합니다. R&D 쪽에서도 인구 비례 세계 1등. 이것이 현재 우리 소프트파워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이 소프트파워 쪽에서도 이렇게 강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는 K컬처구나. 뭐 K컬처 또 대단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BTS 광화문 아리랑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때 그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190개국의 그 생중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죠. K컬처나 K팝, K푸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에서 찢고 뽑고 해도 제때 때가 되면은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 세계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민주주의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즉 개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 이 개신교가 있어서 이 나라 모든 종교의 중심이 돼서 세계 선교를 선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나라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일본은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중국은 인구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까? 한국은 분명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스가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꼭 믿어주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거듭 말하지만 조건도 약속입니다. 북한의 핵이 결코 제한이 안 되고 미래의 통일된 선진 한국의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선결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치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지난날 삼전도의 굴욕을 망각하여 외세의 침략을 자초하고 강토를 피로 물들였던 과거를 거울 삼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뼈저리게 되새기며 우리는 결코 지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영적 무장을 해야 다구동 전투의 믿음의 장수 백선덕 장군과 같은 불굴의 신앙 정신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북한의 핵은 한낱 쓸모없는 김정은의 장난감으로 전락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되는 한반도의 재앙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새로운 미래 희망과 평화가 기쁨으로 이 땅에 찾아올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복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은 이 땅의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과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진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스가랴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